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결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다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올해 2025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 안에서는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일을 하는 직장에서나 어떤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대웅이는 어떻게 3학년을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할 것인지 이걸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날마다 보면서 우리 또 태웅이는 성실함이 짱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딱 기록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쪽입니다. 25쪽인데 또 잘못 썼네요.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이제 다시 에레미야 예가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이고요.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으시면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군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질책하며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왜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난을 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첫 해외 여행으로 이스라엘 땅을 갔을 때 묵고 있던 호텔의 입구에는 긴 수도꼭지들이 길게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손 씻기가 아주 좋은 습관처럼 자리를 잡았지만 2000년대 초에는 이상스럽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손 씻을 물통을 가져가야 합니다. 캠핑이 아니어도 차 안에서 물을 가지고 가서 간식을 먹으면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고 합니다. 그런데 캠핑을 가게 되면 텐트하며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그리고 더운 날씨에 짐을 캠핑장과 먼 경우에 옮기기도 어렵고 또 아파트에서 집에서 차에 씻기까지도 복잡한데 꼭 손 씻는 물통도 챙겨서 늘 다툼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다 갖추고 가야 하는 것이 캠핑을 덜 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논쟁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루시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9절이 외형적, 겉으로 드러난 전통에 관한 것이라면 10절에서 20절은 내면적, 내 안에 정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스라 첫째, 조상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질책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왜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면전에서 거침없이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맹인들이다. 구덩이에 빠질 자들이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혹독한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만든 명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이나 위생 때문이 아니라 예배자의 정결을 위한 종교적 규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서 그들의 전통을 깨뜨렸다고 하자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정결법의 위반을 지적하고 모세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전통에 대한 보수적인 추종자들로서 지금 올해 우리나라도 보수 진보 너무 강렬하게 지금 대항하고 있잖아요. 보수적인 추종자들로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구원 소식인 복음에 저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인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구원 소식인 복음에 저항하고 반역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힐난하고 질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모세 율법에 있는 제사장들의 예식상 정결법을 일반인들에게 적용한 장로들의 유전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또 정체성의 표지로서 예식상 정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의 구현을 망각한 채 외형적인 정결법 준수에만 집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전통의 추종자들은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나아가서 무시한다는 점에서 위선자라고 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시면서 제5계명을 언급하십니다. 5절 같이 보실까요?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죠. 바리새인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이르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사이에 강한 대비를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모 공경의 제5계명과 사람의 전통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제5계명과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마음의 태도만을 의지하지 않으며 재정적인 돌봄도 수반합니다. 요즘에 결혼식을 가보면 양가 부모들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사이 되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모님에게 매달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걸 따라하게 하더라고요. 뭐 30만 원을 주겠습니다. 50만 원을 주겠습니다.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러면 이제 그러겠냐고 물어요. 사회자가. 그러면 대답하죠. 만인 앞에니까. 그리고 가서 자기 친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매달 장모님에게 드릴 100만 원을 주시기를 그렇게 또 하면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부모 공경은 마음의 태도, 내가 부모님 공경한다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돌봄, 물질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전통은 성전 제사를 위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재정적인 책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제5계명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위선인 것입니다. 둘째 증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경배와 마음의 경배가 서로 분리한 것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9장 13절로 같이 모니터 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입으로만 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한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거룩과 자비, 즉 사랑의 실천이며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외면한 문자적 율법 준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순종과 경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의식 준수나 입에 발린 경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며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뒷받침되는 순종과 경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빌미로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고 참된 토대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므로 너희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잘못이냐? 너희 전통을 지키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더 큰 잘못이냐고
대받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가슴을 섬뜩하게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헌신과 충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인간관계와 상식적인 윤리 도덕 차원에서까지도 다른 이들의 지탄을 받을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찬송과 경배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예배의 순서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이웃 사랑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연말을 맞아 또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합시다. 이와 같이 장로들의 유정까지 만들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 했지만 당시 종교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으로는 먼 자들이었습니다. 경배를 위한 아는 것을 외면하고 전통 자체를 숭배하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자체만 붙잡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상 숭배가 되고 그 말씀을 소유한 자를 향한 경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배가 없는 신학과 전통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형식적 전통을 형식적인 규정에 매여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진 경건한 신앙 전통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그 어떤 전통도 관행도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어떤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를 우선하십니까? 신앙뿐 아니라 사회, 관계, 윤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따릅니까? 둘째, 장로들의 정결법 전통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결법 준수라는 좁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즉 예식상 정결의 문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문제의 핵심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이 중요하시기에 듣다와 깨닫다를 사용하여 강조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죠. 특히 이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에 문제라고 주장하십니다. 이 점을 그것이가 뭐예요? 지시대명사죠. 이 표현을 사용하여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외적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인간,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겉으로 보여진 정결 예식은 내면의 정결을 보장하거나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선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식을 근본적으로 도전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불쾌감과 저항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겉으로만 정결 예식을 준수하는 대신 정결 예식을 통해 이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참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은 식물이 아니며 동시에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도자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외형적인 종교의식을 지키도록 강조하기에 눈이 먼 인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면서 내 하늘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과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특정화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정죄가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순에 찬 잘못을 범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떻게 강조하시는가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입술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물론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헛되게 나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경배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니 사실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곧 속 사람을 강조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도 정결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정결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는 해석이고 문자적인 정결법의 장벽을 뛰어넘는 해석입니다. 몸에만 영향을 주는 음식법은 잘 지키면서 마음의 정결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또한 위선자가 됩니다.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생각하여 볼 때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특별한 속임수나 욕설이 아닌 일반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성화되어 거룩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우리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성화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가장 타락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다 더 자세하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보여지는 정결함, 깨끗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정결의식을 통해서는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존재의 근간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결의식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해진 사람만이
종교례식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였다고 할 때 물론 전인이 타락한 것이나 특히 지, 정, 의의 중심이 되는 마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였으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 역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결국 이 말씀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들도 또 제자들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떡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그럴듯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속이나 욕구에 집착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기회로 삼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이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모두 현재 명령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이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계속되며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 역시 한 번 듣고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계속하여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하는 자가 명심해야 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며 분노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더럽고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둔 채 손만 깨끗이 씻은 것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살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명분이 아니라 진심이 정직함이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편 51편 10절로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도 간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열어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게 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아버지 정결한
정말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과 2025년도 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늘 향해 있게 거룩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